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가정에 고통을 주고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그래서 성도는 좀 소심하게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 성격이 막 이렇고 저렇고 항상 잘 결정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생으로 사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바 아니요. 이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또 탄식과 기쁨과 슬픔을 내가 다 체휼했다. 인간이 되셔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다. 이 말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우고 보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리면은 오늘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우리 전체 인생은 하나님이 그림을 맞추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공동체의 진실보다 성공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삶보다 성공적인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야, 우연히 그냥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냐, 이 성공을 축복으로 바꿔볼게요. 축복이냐, 진실한 삶이냐, 이게 충돌하게 될 때 거짓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정에 가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것이 과연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걸 판사가 굉장히 신중하게 따집니다. 우발적이라는 건 뭡니까? 친구하고 밥 먹자고 그랬는데 이 밥을 먹다가 보니까 의견이 충돌됐어요. 남성들끼리, 뭐 여성들도 그럴 수 있죠. 막 이렇게 막 밥 먹다가 막 음성이 높아지고, 야 그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이러다가, 야 임마 그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이러다가, 아 치워 나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그 집에 가면 너 집에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잡았다가 그냥 밀었는데 벽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결국 병원 옮겼는데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우발적입니다. 우발, 계획적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형량을 제정할 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계획적인 건 뭡니까? 아예 벌써 작심하고 내가 저놈 죽여야 되겠다. 작심하고 매달 며칠 날 밥 같이 먹자. 이래놓고는 일부러 거기서 다 오면은 자 각도가 이렇게 오니까 이 평평한데 밀면은 잘 안 죽으니까 뾰족한 모서리에다가 그냥 확 떠밀어서 죽이면은 저 연습도 해보고 자기 혼자 와서 이런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계획 범죄가 되는 거예요. 계획적인 범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형량을 가중하는 것이죠. 계획적으로 남의 생명 여탈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이 생명을 탈취했기 때문에 아주 중죄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도피성은 뭐냐? 우연히 우발적으로 사람을 혹시나 해서 죽였을 때 빨리 도망가서 그 성에서 그 죄를 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우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대제사장이 살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이후에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도피성에 가서 나는 저 사람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 사람하고 살인 남하러 갔는데 해필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 머리가 쑥 빠져가 옆에 같이 남하던 친구 머리가 딱 점통으로 꼽혀가 죽어버렸다. 내가 도끼로 찍은 게 아니고 도끼가 날아가서 그냥 그 사람을 찍었다. 이게 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도피성에 갔더라도 끌어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왜 이렇게 신중하게 이런 것을 구약에서부터 만들었느냐?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더라고요. 또 만약에 고의로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그게 도끼가 날아갔는데 죽어서 열이 받아가 그 부모나 자식이 와가 또 그 사람을 또 죽이게, 이렇게 되면 살인의 반복성이 생기게 됩니다. 연쇄적인 살인이 이 집안 저 집안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완전히 무협지하고 똑같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러면서 쫙 했는데 또 몇 년 그 애가 보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식이 또 보고 있다가 커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가, 그때 너가 했던 누구다 하면서 또 와서 또 이 사람은 또 호텔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무협지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살인의 반복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그냥 몰살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계속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전진했다가 멈추고 이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우리도 레위의 후손인데 왜 그 아론하고 모세만 저렇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고라 일당이 몇 명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의 자손과 관계없는 사람 빨리 그 땅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고라 자손하고 그 같이 했던 사람이 어떻게 땅으로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싱크홀이죠. 가다 갑자기 땅이 쑥 꺼져버리고 싱크홀처럼 싹 하고 나서 흙이 또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단체로 안매장됐었습니다. 하나님 단체로 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싱크홀은 그냥 구멍이 난 거지만 거기다가 또 흙이 더 덮쳐가지고 고라 자손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대하거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욕보일 때 일어난 구약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자기 아들에게 받게 하려고 고의적인 거짓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굉장한 죄입니다. 사실 그냥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할 때 큰 죄악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거짓말을 3가지나 하게 됩니다. 거짓말 3가지 중에 처음에는 염소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또 좋은 의복, 그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털을 만들어서 거짓 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거짓말,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왜냐? 아들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과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생각이 나오기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든지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보나 마음이 급했어요. 에서가 또 갑자기 빨리 잡아올 수도 있으니까 야곱 보고 빨리 2마리 가져와서 별미를 해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너가 빨리빨리 가서 가져오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도 겁이 많고 소심했지만 축복을 받는 데 대해서는 욕심이 굉장히 자기 형보다 컸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착착착착 계획이 진행됩니다. 가져와라 하니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쫙 별미를 만들었어요. 아주 스페셜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먹으면 그냥 꿀떡 넘어갈 만한 별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스페셜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요리를 해도 뭐 닭으로 만들어도 닭백숙이 있고 찜닭이 있고 프라이드 치킨이 있고 또 양념 치킨이 있고 또 아이들이 뭘 좋아하죠? 아이들은 뭐 프라이드나 양념 이런 걸 좋아하죠. 어른들은 뭐 백숙 좋아하고 또 찜닭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듯이 야곱의 입맛을 엄마 이 리브가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야곱이 아니고 이삭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가르쳐주네 앞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그 입맛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딱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에서가 엄마보다 요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촥 야곱이 들고 가면 얼마나 이삭이 기뻐하겠어요. 그걸 촥 축복해서 분명히 별미를 가져오면 축복한다 했기 때문에 별미를 먼저 만든 겁니다. 그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의 말에 근거해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혹시 너의 아버지가 냄새 맡아보고
야 이거 에서 냄새 아닌데.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냄새를 알거든요. 이 똑같은 자녀고 똑같은 집에서도 냄새가 난다거든요. 저는 저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 냄새 난다 그래요. 불이다 뭐 이런 냄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엄마 냄새 좋아 아빠 냄새 불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냄새가 다르대.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은 두 딸인데 큰딸 작은딸 냄새가 달라요. 특히 머리 오랫동안 안 감으면 냄새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아빠가 혹시 알아채면 어떻게 하냐 이래 싶어가지고 엄마가 또 한술 더 떠서 에서의 옷을 엄마도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좋은 예복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이걸 입고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작정을 하면은 남자들이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엄마가 치밀하게 속이니까 아빠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얼굴 표정을 안 바꾸고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표가 안 돼요. 남편들이 거짓말하면 표가 안 돼요. 부인이 대문 한답니다. 뭐 눈알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일부러 침을 말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리를 덜덜 떤다든가. 근데 여성들은 자기 왔어요 이래 웃으면서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객에게 속아서 일본 그 장수가 물에 같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군님 오늘 참 멋있어 보이네요 이러면서 그냥 딱 껴안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진주에 가니까 지금 보니까 뭐 뛰어내려도 살아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어쨌든지 어쨌든 간에 아주 뭐 여기도 리브가도 미인 아닙니까 또 엄마 그 엄마가 얼마나 착착 준비하니까 요리 만들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야 혐옷을 갈아입어라. 와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잘 조사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들 부인들 잘 조사해보세요. 그래서 예복을 귀한 옷을 다 가지고 엄마가 간직하던 것을 딱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디가 냄새 맡았는데 에서 냄새가 맡구나. 근데 역시 결국은 이 냄새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나중에 다음 시간 쭉 가보면 아버지가 분별을 못해요.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털도 나중에 또 만들었고 이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합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독특한 향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 것입니다. 어머니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 축복 야곱 이 머리밖에 없어요. 남편을 그동안 그렇게 존경했는데 남편도 필요 없고 자기 배 아파 놓은 그 쌍둥이 중에 쌍둥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리 털이 많았어도 자기 자식인데 그 에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둘째 아들 야곱 이러다가 그냥 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참 오직 야곱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켜봅니까?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지금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지만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계세요. 결국 다 남편도 속고 하나님도 속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다음 날로부터 평생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참 제안했을 때 야곱도 아유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이름 원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이 사람이 소심했을 뿐이지 축복에는 욕심이 완전히 에서보다 더 컸다니까요. 그래서 또 걱정합니다. 그래도 나는 맨들함인데요. 맨질맨질한데요. 털이 없는데요. 걱정 마라. 네가 잡아온 염소새끼 털을 네 손과 목에 붙이자. 엄마가 완전히 이렇게 아주 철저합니다. 아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형의 옷을 입고 이제 손과 목은 또 혹시 목도 만지보고 손도 만지볼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대비합니다. 야 요즘 태어났으면 거의 국정원 직원 정도 되겠어요. 엄마가 아주 치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대비하는 걸 보니까 목 주위에 그래, 털 같은 거 걱정하지 마라. 염소털이 있지 않니? 이걸 봤을 때 에서의 털의 이 재질이 어땠다고요? 염소털하고 거의 비슷한 짐승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소털로 목에도 감고 손에도 감고 이제 다 준비해서 가서 축복받아라. 이렇게 엄마가 참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속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손에 별미와 떡을 들려주면서 털을 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쫙 걸어가는 이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뒤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진실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공과 축복과 자기가 1등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의 결과와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 또 믿음을 가진 목회자,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과연 리브가와 다른 게 무엇이냐? 이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다른 게 무엇이냐? 목회한다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목회하느냐? 큰 교회 짓고 싶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짓고 싶어 해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혹시 어떤 복을 받을까? 예수 잘 믿어서 이 병을 나을까? 예수 잘 믿어서 자녀가 복을 받을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이냐 진리냐, 성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양심을 따를 것인가 내 욕심을 따를 것인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의 시작을 들은 것이 아니고 아주 무서운 일의 결과의 출발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늦어도 인내하며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갔느냐, 그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삭과 리브가 지난주, 이번주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에 몰두하는 교회, 성공에 몰두하는 목회자, 성공에 몰두하는 성도, 리브가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실과 양심과 진리가 없어지고 욕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이러한 욕심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또 빠집니다. 그럴 때 빨리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그러려고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좀 다르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이러한 위험 속에 저와 여러분은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이 진리,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성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그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자처럼 살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온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꾸 부활하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피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의 길,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섬겼고 죽으러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고 또 양심을 따랐고 말씀을 따랐고 또 믿음을 따라갔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 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했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리브가처럼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남들이 조롱하는 길이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길을 용감하게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영합에서 성공의 길이 아닌 진실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